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혹, 악마의 속삭임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39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큰 성당이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시골 마을에 그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성당에 있던 두 수녀님들과 시골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뒷좌석에 3명이 타는데 이 신부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왼쪽에는 나이가 드신 늙은 수녀님이 앉아 계셨고 오른쪽에는 아주 젊은 아리따운 수녀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골길을 가는데 길이 아주 울퉁불퉁했습니다. 비탈길이고 그리고 아주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커브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차가 오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늙은 수녀님 쪽으로 몸이 확 쏠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바로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가 가다가 왼쪽으로 확 쏠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몸이 왼쪽으로 젊은 수녀님한테 확 쏠려버렸습니다. 어이구 하면서. 그래서 신부님이 속으로 순간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오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늙은 수녀님 쪽으로 가는 것과 젊은 수녀님 쪽으로 가는 마음속에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유혹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타락한 세상의 문화입니다. 도덕적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잠시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유혹 속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절대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 우는 사자처럼 사단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도 이 요셉처럼 유혹을 지금 당해 있는 요셉에 있어서 어떻게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그 악마의 속삭임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로 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요셉은 그 가사에 가장 일을 잘하는 총무가 되어서 그 보디발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던 것은 요셉이 주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성상을 조사를 해보았더니 여자들은 남성의 인물을 많이 본다고 그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아마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요셉은 오늘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다고 하는 걸 보아서 아주 요즘 같은 그 미남 그리고 건장한 체격에 아주 준수한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는 자로 하여금 여성으로 하여금 아주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청년 젊은이였을 것입니다. 요새 젊은 여성들이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을 보면 당장 결혼하자고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잘생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청년 요셉에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도덕적인 유혹을 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나하고 같이 좀 자자, 나하고 같이 눕자, 나하고 같이 동침 좀 하자,
라는 노골적인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도덕적인 유혹을 저항하고 극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진짜 유혹은 무섭습니다. 이 유혹에 한번 잘못 빠지게 되면 한순간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한순간 사람을 절망의 나락으로 끊임없이 빠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결과적으로는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악이라는 겁니다. 유혹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는 많은 유혹 속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유혹은 달콤합니다. 유혹은 짜릿합니다. 유혹은 쾌락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정답이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인 겁니다. 닭이 병아리를 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닭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유혹을 품게 되면은 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에 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오는 것이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유혹의 결과가 죄를 낳는다는 얘기죠. 인간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유혹에 매우 약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보니까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혹에 놓여져 있지 않았느냐? 아니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와서 많은 시험을 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마귀가 와가지고 그 악마가 와서 예수님 보고 너 배고프니까는 지금 저 돌들로 하여금 떡으로 만들어 봐라. 예수님이 그걸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이기 때문에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조리가 남게 하시는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늘 유혹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우리 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어 유혹을 받을 때에 미혹에 빠지게 되나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유혹을 우리가 받는데 뭐 때문에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뭐에 끌려요?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성경에서는 탐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저것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이미 배는 찼어요. 그런데 저걸 내 입이 땡기니까 배는 생각하지 않고 얘가 먼저 땡기니까 자치니까 어때요? 배는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으로 쌓이죠. 똑같습니다. 사람이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은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에 이끌릴까요? 욕심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이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이 자꾸 생기면은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자꾸 자라나가면 결과적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뭐가 생겨요? 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주 깊고 심오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유혹을 안 받게 만드시면 되지, 왜 이렇게 유혹을 받게 만드셨을까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자기가 유혹받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한테 유혹받는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아무도 악을 가지고 유혹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이 달콤한 도덕적 유혹에 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도덕적 유혹의 죄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 달콤한 하지만은 나중에 쓰디쓴 이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도덕적 유혹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죄의 가치관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가치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살고 있던 당시 애굽은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였습니다. 가치관이 아주 자유로웠어요. 왜 그럴까요? 그 도시에는 이방신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해신도 있었고 달신도 있었고 나무신도 있었고 온갖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웠습니다. 이 신을 섬겨도 좋고 저 신을 섬겨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명이 그 당시에 매우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가치관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어떤 가치관에도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린 시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절을 보십니다. 이 집에서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나이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가 당신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나로부터 감추어둔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가 이 큰 사악함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하니라. 아멘. 요셉이 사용한 단어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사악함입니다. 악입니다. 악. 그 뒷부분에 나오는 악입니다. 그러나 악이라는 단어 앞에, 사악함 앞에 나오는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큰 사악함입니다. 그게 나와 있죠? 이 큰 사악함입니다. 요셉은 이 사악한 것을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유혹의 죄는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큰 죄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요셉은 절대적 가치가 무너져 있던 그 시대에서 악은 악이다, 죄는 죄다, 그 악은 큰 악이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쾌락의 기회로 삼습니다. 오, 호박이 넝굴로 들어왔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유혹이 쾌락의 기회가 아닌 멸망의 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던 자든 공유하는 가치관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 7080 세대도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그 시대는 지금같이 험악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뒷골목을 얼마든지 거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백주대낮에도, 그리고 환한 가로등을 킨 그런 상태의 야밤이라도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온갖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 절대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살인해도 괜찮다, 간음은 죄가 아니다,
법에서 아예 간음죄를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가치관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절대 가치가 상대 가치로 변한 지가 이미 오래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절대진리는 필요 없고 상대 진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야. 사람이 우선이야. 사람이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가 우선인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본주의 뒤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을까요? 악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먼저 높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우선시합니다. 그 모든 배후에는 마귀가,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결과 오늘날 우리 가정이 질서가 다 무너진 거예요. 가정이 다 깨어진 거예요. 사회가 혼란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전복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기존의 질서와 모든 가치들이 부정되고 있고 해체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참 모습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왜 결혼 후에만 남녀가 뭐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남자끼리 살면 왜 안 됩니까? 라고 동성애를 또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대적 가치에 요즘 세상은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중가요를 들어보니까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자는 노래도 있습니다.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가사를 보니까 살아봅시다, 살아봅시다, 같이 살아봅시다.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연설자가 나와가지고 오늘날 시대는 절대적인 가치관을 회복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청중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말하는 가치관은 도대체 어디에 표준을 두고 어디에 근거한 가치관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정작 그 강사가 자기가 말했던 가치관이 어디에 지금 기준이 있는지를 자기도 몰랐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요? 지금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표준은 절대 기준이 아니라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죄가 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가치의 기준이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성경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가치의 기준이 인간이지만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절대적 가치가 무너진 이 세상에서 이 도덕적 유혹의 죄를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은 악이라고 분명히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도덕적 유혹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임재.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덕적인 죄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란 말은 간단히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나하고는 이미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있어요.
밖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잊고 있다가 그러면 주일날 오면은 하나님을 만날지 못 만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란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붉은 눈으로 그리고 분명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여인 앞에서 고백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오늘 읽었던 구절에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도대체 큰 사악함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저와 여러분 앞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도덕적 유혹의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칼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건 생활의 근저에 깔려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코람데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코람데오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의 삶을 삽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란 달리 말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삶 속에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시대는 여러 가지로 드러났어요. 성소에서 드러났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드러났죠. 언약궤에서 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극대화되고 완전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임재할 때에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온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통해서 그 임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보름수 회의 갔다가 거기서 자기가 자각하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에 가면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Oh my God, here I stand. 오 나의 하나님,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아주 뚜렷이 비석에 쓰여져 있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우리 개신교의 원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 나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마르틴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내가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 의식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1대1의 지금 수줍은 상황에 놓이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싶은데 오늘 요셉은 딱 한마디 합니다. 나의 하나님. 요셉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이 한 단어, 오 마이 갓, 나의 하나님. 찬송에도 그렇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을 지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머니가요, 자기 어린 아이 하나를 갖다 나무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보고 부엌에 있는 과자 절대 먹지 마라, 나중에 먹으라 했는데 이 아이가 부엌에서 과자를 훔쳐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얘야, 네가 엄마가 먹지 말은 그 과자 훔쳐 먹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네가 알았니? 하니까 네,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고 마음속까지 다 살피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았니? 하니까 그 아이가 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얘기하는 거예요. 꼬박꼬박.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 너를 지켜보면서 네가 과자를 훔쳐 먹을 때에 하나님 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던데? 라고 물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얘야, 너하고 나하고 둘 뿐이니까 어서 먹어라. 지가 필요한 대로 갖다 붙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의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의식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 아이와 같은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좋은 대로 끌어다 붙이는 견강부회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의식은 하지만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되돌아볼 때에 아직도 의심이 가신다면 오늘 이후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조차도 죄의 유혹과 충동 속에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찌 우리를 가치없는 저 도덕적 유혹에 취해서 그냥 내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혹 앞에 무릎을 꿇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무릎을 꿇은 대가가 너무 크고 비참해요. 여러분,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유혹에 무너져서 일생을 망쳐버린 수많은 불쌍한 인생들. 내 자신이 무너지고, 내 집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직장이 무너지고, 내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 유혹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 위대했던 요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쪽 가기 싫어요. 저는 스페인의 아름다운 다시스로 갈 겁니다. 그곳에 가면 아름다운 배가 있고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고상하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아름다운 다시스의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매를 드셨습니다. 너 맛 좀 봐라. 모든 사람이 제비 뽑기 위해서 요나를 바닷속에 풍덩 던져버렸습니다. 아이쿠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했을 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3일 밤낮을 거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니느웨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내가 유혹에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붙잡혀서 다시 돌아오는 운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유혹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매를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매 맞지 마시고 정신 차려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유혹의 음성이 들려올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죄의 달콤한 유혹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똑똑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도덕적 유혹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유혹의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유혹의 자리를 피합시다. 피하십시오.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유혹이 왜 들어올까요? 오늘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들이 있은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뭘 던졌죠? 눈짓을 던집니다. 눈짓요. 그녀가 말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나. 유혹을 던질 때 항상 눈짓을 합니다. 여러분, 눈짓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윙크를 하고요, 웃음을 날리고요, 어떻게 하든 저걸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도 뱀의 눈짓에 넘어갔어요. 다윗도 바세바가 거기서 왜 하필 올라가가지고 목욕하는데 올라가서 눈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도 넘어갔어요.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처럼 유혹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골방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저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포르노가 생각나요. 음란이 생각납니다. 컴퓨터를 박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망치를 들고 와서 컴퓨터를 그냥 박살을 내버리십시오. 그러면은 좋겠죠. 근데 얼마나 비싼 컴퓨터인데. 만약에 박살 낼 수 없는 컴퓨터면 그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컴퓨터를 하세요. 아버지가 보든지 어머니가 보든지 동생이 보든지. 그것도 힘들다면은 컴퓨터를 거실 중앙에 갖다 놓으세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술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술 때문에. 술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저녁에 기름진 음식 먹지 마세요. 왜 삼겹살 먹습니까? 삼겹살을 먹으니까 술이 땡기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고기 먹지 말아야 돼요. 먹으려면 낮에 먹고 밤에는, 어두운 밤에는 고기 먹지 말아요. 술집 앞을 필요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술 좋아하는 친구들 전화 받지 마세요. 전화도 걸지 마시고. 담배가 안 끊어져. 담배가 아무리 다짐해도 담배가 안 끊어져요. 여러분, 담배가 생각날 때는 딴 일을 하세요. 물을 마셔요. 성경을 읽으세요. 운동을 하세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덕적 유혹의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유혹 앞에 정면 대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유혹은 정면 대결한다고 쉽게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아멘?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용기를 가지고 벌떡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유혹의 죄는 평생 우리 인생을 일생 동안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시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정면 대결하여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혹은 피하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의 환경에서 단호히 도망쳐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유혹의 환경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그녀가 요셉에게 요청해 와도 그녀 곁에 혹은 그녀와 함께 있지 아니하여 요셉이 그녀에게 귀를 기울여 들어주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유혹의 환경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있지도 아니했대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남녀가 같이 있으면 참 어중간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요,
이런 유혹의 장소와 유혹을 당하는 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치 않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이런 유혹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도덕적 유혹의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 자리를 즉시 떠나는 것입니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녀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신의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뭐해? 도망하여 밖으로 나갔더라. 오늘 단호하게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도망하시기 바랍니다. 도망이 비겁한 일이 아닙니다. 도망가세요. 도망.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그리고 디모데서 2장 22절에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일본에 우리가 선교가면 고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고베의 유명한 기독교 사회 운동가란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죠. 한국에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도시 빈민 기독교 사회 운동가였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하루는요, 자기가 썼던 그 책에 보니까는 자기가 가르친 학생이 사창가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창가에 넘어간 이 여자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팔방으로 노력하다가 어렵게 이 아이를 이제 구해내게 돼서 일단 호텔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면담하러 이제 호텔로 갔더니 이 아이가 하는 소리가 자기 선생님 보고 그럽니다. 선생님, 제가 수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모두 짐승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안 되겠다 싶었죠. 그러면서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면서 예수 영혼, 예수 영혼 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도덕적 유혹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서 우리를 휘감으려고 할 때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십시오.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도망치는 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청년 여러분, 도덕적 유혹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숟가락 놓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남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밥 숟가락 놓는 그날까지 남자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 잠언 말씀 계속 읽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잠언 말씀에 음녀의 길이 얼마나 사람을 인생을 망치게 하는가. 잠언 9장까지 계속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에 손을 뻗쳐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않아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데 딱 세 가지 말을 한답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째는 야, 이 정도만 괜찮겠지라고 한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번에 딱 한 번만, 경험 있으시죠? 이번에 딱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 딱 한 번이 영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박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내가 이번 딱 한 판만 하고 절대 안 한다. 근데 한 판이 완전 전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 개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한 한 판은 영원한 개판입니다. 아멘? 여러분, 판을 잘 가야 돼요. 성경은 딱 한 번을 경고합니다. 이 한 번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뭘 그래? 뭐 다 이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딴 사람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왜? 나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원치 않는 도덕적 죄에 무너진 경험이 있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맞이해서 이제는 이겨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제가 한 번은 편의점에 갔더니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커피를 고르는데 보니까는 커피 이름이 악마의 속삭임이 뭐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있었죠? 저만 본 게 아니죠. 커피 제목이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노래도 루시퍼가 그냥 나와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모르고 그냥 따라 부릅니다. 루시퍼가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단의 우두머리가 루시퍼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그 루시퍼요. 우리 동네 어떤 중국집 이름이 귀신반점이더라고요.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름을 지을 게 없어 귀신반점으로 지은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귀신과 루시퍼와 온갖 악마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걸 써도 끄떡없는 거야. 왜? 진리가 상대적이니까. 절대적 진리는 다 사라졌으니까.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악마의 유혹을 이기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이기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만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유혹 앞에서 나를 각성케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 말씀을 너무 갖다 대지 마십시오.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도덕적 유혹의 죄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유혹도 없이 다 막아버리시지 왜 시험과 유혹을 허락하실까요?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유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넘어지게 하시느냐고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지 않고 유혹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 자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혹이 없는 신앙, 시험이 없는 신앙이면 이게 좋은 신앙인지 나쁜 신앙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올 때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내가 그 유혹을 이기느냐 마느냐는 그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참 신앙 안에 내가 지금 속해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간단하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속에 신앙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좌절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문제가 지금 내 신앙의 문제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유혹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마시지 말은 술을 내가 다짐해놓고 술을 마셨다면은 네 신앙의 문제가 지금 그 술의 유혹에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술의 유혹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가장 약한 유혹의 부분이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유혹의 부분이 있다고요. 엄란의 유혹, 재물의 유혹, 성격의 유혹, 술의 유혹, 담배의 유혹, 세상의 온갖 유혹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 유혹의 죄가 당신을 찾아오거든 자신이 없다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의 상황과 환경을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 부부가 화명생태공원을 맨발로 걸어요. 종종 걷습니다. 저녁 시간에 밥을 먹고 나면은 그 야밤에 가로등이 켜진 화명생태공원을 맨발로 걸어요. 이 맨발 걷기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어서라 그래요. 어서. 여러분, 어서 시킨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어싱, 접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탁기 설치할 때 접지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에어컨 설치할 때도 접지합니다. 왜? 전기가 통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맨발 걷기를 몇 개월 했더니요 몸이 막 치료됐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맨발 걷기 해보셔요. 왜 좋으냐면은 우리 몸에는 전기가 다 발생해요. 이 우리 몸에 있는 전기를 정전기라 그래요. 정전기. 근데 이 몸에 지나친 전기가 쌓이게 되면은 우리의 몸을 활성산소로 자꾸 바꿔줘가지고 우리 노폐물이 점점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란 것은 도체를 통해서 이 반드시 흘러야 됩니다. 쌓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몸속에 나쁜 전기가 반드시 어디론가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빠져나가는 방법이 맨발로 걷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탁기를 접지할 때 땅속으로 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번개가 칠 때 하늘에서 강력한 전기 번개가 칠 때에 건물의 꼭대기에 피뢰침을 다는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 전기를 강력한 전기를 받아서 어디로 흡수시켜버려요? 구리를 땅에다가 묻어서 전기를 강력하게 건물에 남아두지 않고 땅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몸속에 정전기를 맨발 걷기를 통해서 땅속으로 전기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저녁에 숙면한다는 사실입니다. 맨발 걷기 한 날, 첫날부터 여러분들 숙면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폐기능이 좋아져요. 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다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맨발 걷기 하면 발이 아파요. 그렇지만은 점점 이 맨발로 땅을 디딤으로만 해가지고 우리가 내 몸에 전기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내 몸에 전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전기가 왔을 때 감전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요, 이 전기라는 치명적인 유혹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 전기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유혹처럼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전기처럼요. 그런데 치명적인 유혹이 전기처럼 다가올 때에 이 전기가 땅에 접지해서 어스란 말이 지구자란 얘기예요. 원래 어스가 영어로 지구잖아요. 땅이란 말이에요. 지구란 말은. 땅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으로 들어오는 이 죄라는 전기 같은 이 죄가 빠져나가려면 이 접지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접지는 어디에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접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싱은 오직 살아계신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유혹이 악마의 속삭임인가 하는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서로 싸울 때 혈과 육, 혈기와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싸우는 것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내 혈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기 뒤에 뭐가 도사리냐면 악마의 유혹이 도사로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혈기 그 자체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혈기 많은 사람이 단순히 혈기가 많은 문제가 아니에요. 혈기 뒤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악마의 속삭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이 도사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눈을 감아 보십시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단과 악마의 건설을 무너뜨리려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온갖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을, 예수님이 가신 그 유혹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피 흘림의 복음을 생각합시다. 복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무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빚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유혹을 이겨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